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굴도통 장사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그 종지 그릇이 있는데 그 종지가 굉장히 값비싼 골동품이었습니다. 수천만 원 하는 그런 아주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신사가 보니까 고양이가 값비싼 골동품 종지에 먹이를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 종지를 싸게 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고양이를 비싸게 팔았습니다. 비싸게 팔고 나서 그 신사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지도 같이 달라고, 그 먹이 그릇도 같이 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이 골동품 장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종지 그릇 때문에 고양이를 값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팔려고 이렇게 그릇에 고양이를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사는 고양이만 사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지는 살 수가 없었어요.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예. 여러분은 골동품보다 더 값지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그런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의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하고 실력이 좋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런 목적이 예배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땡큐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희생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그 드림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 시간 이 자체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시고, 또 둘째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났던
많은 그런 은혜로운 역사, 그 기적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먼저 주님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게 되면서 죄사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치유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이제는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는 회개와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욱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를 보시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네 명의 친구들은 특출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선물을 그들을 위해 예비하고 계셨어요. 다니엘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의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후에 이 바벨론 땅에 가장 탁월한 자들이 되어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들이 되고 다니엘은 이 제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특출한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냥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도 복된 역사가 바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첫째는 바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일들을 진행시키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느냐? 내가 내 자손들을 이와 같이 별처럼 많게 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 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쭉 뻗어 있는 이 들판이 보이느냐? 내가 내 자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킨 사역자 엘리야를 잘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와 싸우게 됩니다.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우게 되죠. 엘리야가 홀로 그들과 싸울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두렵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그들의 제단 위에 그들의 신이 불을 내리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낮에 시작됐던 이 싸움은 저녁 소재가 드리는 그 시간까지 거의 다 되어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 비난하는 것이죠. 너의 신이 지금 자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놀러 갔는지 다시 한번 부르짖어봐라. 왜 불이 내리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제단 위에는 큰 통에 물을 4개를 붓게 해서 물을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불을 다 사르고 그리고 번제단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으면서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을 소개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실 희생제물인데요. 그것은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눈이 빨개져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죄의 짐을 아셨고 그들의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희생제물로 드리는 예배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제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첫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그리고 아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산 중에서 그냥 그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의 뒤를 이어서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 그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똑똑한 탁월한 천재들이 있어요. 인공지능의 알파고와 이겼던 우리나라의 이세돌도 있습니다. 예, 한번 이겼죠. 그리고 컴퓨터에 윈도우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을 개발한 애플의 스티븐 잡스, 그리고 음악에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예, 그리고
작가 중에서는 여러 가지 그 글을 쓴 작가 중에서는 셰익스피어와 괴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수많은 분야에서 천재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천재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천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천재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는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천재는 바로 예배의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예배의 천재로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인이요 음악가요 그리고 또 선지자이면서 종교개혁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미롭게 찬양하는데 그냥 단순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찬양 예배자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선지자이기까지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도 그의 시편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였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왕궁의 장막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왕으로서의 위험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법궤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는지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채통도 있었지만 자신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은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이 성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가 성전을 위해 드렸던 예물은 금이 3,000달란트 그리고 은이 7,000달란트에 달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가문에 왕위를 잇고 그리고 메시아 예언의 그런 가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또한 물질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였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상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역사를 일으키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메었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한숨을 내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명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 우러러보시며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 족속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려고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여호사밧 왕은 응답을 받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임할 때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 레위지파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이 불렀던 찬양대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 적군의 연합군 앞에서 이 두려운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던 여호사밧의 군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고백했던 그들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그 연합군, 적군들의 연합군끼리 서로 치고 받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 자멸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군대가 했던 것들은 그들이 놓고 간 남은 그런 물질들만 얻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쪽의 기독교 역사의 김윤두 목사님께는 수많은 그런 많은 은혜로운 예화들이 있습니다. 김윤두 목사님의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안전병이 거지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일으켰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안전병이를 그냥 거기서 일으키기에는 좀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도 없고 하니까 그 안전뱅이를 얻어가지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담장 옆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가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아이고 안전뱅이가 고통스러운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면서 막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윤두 목사님이 크게 실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대로했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실망스럽게 기도하는 중에 나중에 그에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관심이 온통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게 어떤 특출한 것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에만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품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제는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다시 그 거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지난날 잘못을 회개했죠. 그를 향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지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김윤두 목사님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물로 그 거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한 후에 김윤두 목사님은 기록에 의하면 2만 명의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했고, 그리고 280여 개의 교회를 세웠고, 또 200명의 신학생들을 키우는 그런 은혜로운 사역을 펼쳐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려 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고인된 강영훈 박사님은 실명이 되고 눈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 그는 눈을 뜨지 못해서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떴으면 소년 가장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높은 지위를 오르는 한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500인 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눈을 뜨지 못했지만 대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치유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